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이 가져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귀한 절기로 축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정당한 가치와 존귀함이 무엇이냐고 탐문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애써서 풀려고 해도 영원토록 온전한 답을 찾아내기 힘든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최고의 봉에 이르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포로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로 경험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했던 포로의 경험이고요. 또 두 번째는 초강대국 바벨론에 잡혀가서 1차 70년 또 2차 130년 50년 동안 했던 포로 생활의 경험입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 있고 또한 친척을 떠나 있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 있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언젠가 저곳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수백 년간, 최근에는 200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견디게 했던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요, 때만 되면 그발 강가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결코 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시 한번 늘 바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차 귀환은 이제 한 130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2차 귀환에서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모이게 됩니다. 1차 때는 바벨론에 직접 잡혀온 사람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차 귀환 때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와서 공부하고 바벨론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집 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2세입니다. 2세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9,000명이 모인 겁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락한 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풍요로운 것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기다림이 2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통치다가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에요. 현재 그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힘이 막강하게 퍼지고 있는데, 중국을 여행하시다 보면 그 연변이나 만주, 또 이제 동북 삼성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의 그 선각자들이요, 독립운동을 벌였던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변 일대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선구자의 노래의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소나무 한 그루가 독야청청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가사를 보게 되면 일송정 푸른 술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칠 꿈이 깊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선배 또 민족 운동을 했던 분들은요, 이 거칠고 어려운 땅에서, 또 춥고 힘든 땅에서 해란강을 바라보며 일송정 나무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조국의 독립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셨고, 오늘 세계 역사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무언가 사모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았던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이 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이 동북의 역사를 마치 중국 한족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들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이 고대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한족이 중국을 자체적으로 건설했던 역사는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에 불과합니다. 중국이란 이 통합의 역사는요, 이 북방민족들, 우리 고구려와 발해, 또 때로는 거란족, 여진족, 때로는 많은 몽고족, 이 원나라, 이런 족들, 청나라, 또 당나라, 이런 대국들이 건설되었던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동북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또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그 동북아 역사를 점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중국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아세안의 역사고 동북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탁월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닮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여겨지질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강림하시고 또 임재해 오셔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와 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예수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은 네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혜이고, 하나는 의로움이고,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네 가지의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첫 신앙과 마지막 신앙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다, 또 우리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천국은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례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온전한 구원이 어떤 것이냐면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등산가가 세계 최고의 산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등산가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성은 고씨입니다. 고상돈 대원.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막 국가적으로 아주 영웅이었죠.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신문에 방송에 굉장히 나왔는데, 2년 후에 알래스카의 다른 산을 등정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영우라고 하는 이 등반가가 걸출하게 나와서 세계산을 등산하게 되고요,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엄홍길 대장이라고 하는 분은요, 세계 최고 높은 14자를 등반을 하게 됩니다. 최고 높은 산 다 등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영석 대장이요, 남북 또 남극 북극까지 등정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나푸르나의 등정에 나섰다가 실종이 되게 됩니다. 등정에 나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정상은 같지만 정상에 이르는 길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산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여 오르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택하여 정상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산을 등반했느냐, 그랬으면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 할지라도 등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가장 어려운 길, 험난한 길,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통하여 등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등정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등로입니다. 어떤 길을 가서 등산해서 정상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자체가 정상이고 등정이라고 하면 이 등정이라고 하는 결과, 등로라고 하는 것은요, 오르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천국 못 갈 백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묻거나 질문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한 게 있어야지요, 또 겸손하게 그럴 수 있나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을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바로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와 영역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미래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 가운데 궁극적인 지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 존재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요. 죄를 본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죄의 위험성을 알아요. 그리고 죄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알고 죄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늘 죄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죄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죄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가해준 의입니다. 전달해준 의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걸 우리에게 덧입혀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세례받고 오늘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요, 의로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승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은 됐지만, 의가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내적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의로운 존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의로움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 됐냐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의 후회가 됐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모두가 다 떠맡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져가시고 대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은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남겨놓고 뒤로 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남겨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육체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원이 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기쁜 낯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용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오늘 내 나이가 60이요 70이요 80이 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일을 모르고 불안해하며 죽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과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셨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십니다. 우리의 주권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뤄내시고 또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성해내시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